뜻깊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종교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예배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구약에서는 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경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제사를 통한 예배가 아니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산제물 되어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제사나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는 예배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찬송을 한다거나 기도를 드린다거나 헌금을 한다든가 교회 와서 맡은 사명에 충성스럽게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받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것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가 성립될 때에 받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맨 먼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드리는 예배, 감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런 새끼들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독자 이삭까지도 드림의 예배를 잘 했기 때문에 드림의 예배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육의 부자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앙의 극치입니다. 감사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신비인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성공의 열쇠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주의 음성 듣고 감사할 줄 알아야 꿈과 희망과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풍요로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감사할 줄 알아야 안 되는 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축복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앞에 홍해가 있다고 해서 아우성쳤습니다.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온다고 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먹는 것이 시원치 않다고 해서 원망했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삶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약속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향해서도 감사하시고 이웃을 향해서도 감사하시고 친구를 향해서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처한 생활 속에서 그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를 표현하지를 못합니까?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싹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건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고 친구가 있고 함께 살아가는 벗이 있다는 거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거니와 앞날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배너의 작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다. 감사의 신앙은 더 큰 축복을 받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시골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동네에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이어서 일단 감염이 되면은 집에서 격리돼야 되고 외딴 곳에 가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서로 나누며 지내야 됐습니다. 관절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이 심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소경되고 죽어가는 삶. 나병에 걸리면 그것은 사람이 누구든지 죽는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는 유대인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하나 있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일찍이 역사 속에 보면은 식민지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폰 정책을 해서 민족의 피가 없습니다. 다 섞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다. 그래서 버림받은 존재인데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지만 같은 나병 환자가 되고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지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이 서로가 서럽고 서로 이해하고 아마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불치의 병 고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에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에게는 하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니 서로를 쳐다보면서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영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생각에 들어갔어요.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그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 가지고 소리를 쳤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보게 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나의 이 불치의 병을 반드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강구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 나병 환자들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과 믿음 가지고 오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으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잘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하면 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사업, 직장,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서면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믿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무슨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감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거부고 의인이고 열남매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했다.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환난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감사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어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뒤에 가면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술에 취한 여자와 같았다. 그리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마침내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에 그 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한나에게 임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들의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느냐, 문둥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문둥병자들이 순종합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병이 다 나았느니라 그냥 가라 이럴 줄 알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좀 이상했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성, 내 기대, 내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이렇게 믿는 거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믿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봉사도 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신앙의 체험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다. 어떻게 한번 화끈하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를 죽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신앙만 안 자라니까 믿음대 체험도 없어요. 생활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이고 절대 순종하는 것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물이 마르고 더럽고 추한 것이 깨끗하게 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이 회복되고 삐뚤어진 코가 바로 되고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불치병에서 나았다 서로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좋아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병이 나은 것, 내가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로 갔느냐? 너밖에 와서 감사할 사람이 없더냐? 섭섭해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가 응답받았을 때에 내가 잘 되고 성공했을 때에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 기간이야.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잘났다고 자기대로 갚버릴 수도 있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했어요. 뭡니까? 감사가 없었다. 감사가 없으므로 더 큰 축복을 놓쳐버렸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됐을 때에, 무엇인가 응답 받았을 때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제2의 제3의 축복이 계속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감사를 우물물에 비유했어요.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자꾸 퍼주어야 더 맑고 좋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아깝다고 안 푸고 내버려두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퍼줄 때에 더 힘있게 샘물이 솟아난다. 우리가 생활 속에 자꾸 감사할 때에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 어떤 사람은 감사는 소의 젖과 같다. 소젖을 다 짜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이튿날 가면 또 소젖이 꽉 찬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은 소젖을 짜주지 않으면은 음모가 돼서 오히려 병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베풀어야 되는 거고,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고, 감사는 사랑으로 표현될 때에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남편이 나가서 교통사고로 그만 돈을 다 써버리고 벌어놓은 돈 다 없애고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살고 형을 살고 나오는데 남편에게 아내가 모아둔 돈으로 금목걸이를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 감옥에서 나오는 남편에게 걸어주면서, 여보 낙심하지 말아요, 용기 내요, 열심히 우리 다시 살아요. 우리 인생이 이 금목걸이처럼 반짝반짝 빛날 날이 있을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삶이 실패하고 나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고민하다가 아내가 뒤늦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인터넷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는 등록금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니까 남편에게 나 사이버 대학에 떨어졌어. 남편이 그 얘기 듣고 사이버 대학에 떨어지는 놈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네 마음 모를 줄 아냐? 남편이 등록금 봉투를 내놓았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나왔어? 묻는 아내를 향해서 씩 웃으면서 나 목걸이 팔았어.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목걸이 걸어주면서 여보 고마워, 등록금 봉투 받으면서 여보 고마워, 서로 향해서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물질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단 말이죠. 받은 은혜는 많지만 감사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나면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더 큰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감사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많이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은혜, 축복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